연주 듣고서는 바로 앨범 녹음하자고 제가 그래가지고 곡도 제가 다 선곡해주고 이 노래 연주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의 멜로디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냈었어요. 그 앨범이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죠. 예. 아무튼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그죠? 예배가 있어서 더 못 듣고 한데 분명히 아까 얘기하는 거 멘트하는 거 들었죠? 자주 오겠다고. 네. 이거 지금 성전에서 한 얘기예요. 네. 저는 자주가 아니라 매주예요 저는 사실. 네. 지금 우리 또 부모님 되시는 장모님하고 권사님 또 뒤에 와서 딱 버티고 앉으신 것은 계속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면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설교는 짧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그 가정들은 정말 아들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은 창문에다가 별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걷다가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은 별이 달려있고 어떤 집은 별이 안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묻기를 아빠 왜 어떤 집에는 별이 붙어있고 어떤 집에는 별이 없고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것은 아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낸 집, 그곳은 이렇게 별을 붙여놓은 것이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아빠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맞다 하고 마음속에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2차 대전, 3차 대전, 1차 대전 그 세계대전보다도 더 험난한 인생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전쟁터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실 때 그 사명은 한 집에서 한 아들을 군인으로 보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군인은 한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터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망 권세 안에서 죽어가고 있던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본 이 관찰은 너무나도 정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전쟁터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뭘까요? 죄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왔다는 얘기고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무공무원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있는 자국의 백성들에게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착취해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죄인을 얘기할 때 세리를 죄인으로 대명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인 취급받고 있는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마태는 일말에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착취하면서 그것에서 또 일말 자기의 삶은 그렇게 유복하게 누리고 살아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한 곳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양심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또 자연히 가까운 사람들이 다 초대돼서 옵니다. 끼리끼리 나름대로 그렇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죄인으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만 모였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자칭 의인의 그룹도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같은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은 자들, 이들에게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로 가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주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받으신 황동희 성도님과 지난주에도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바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왜 황동희 선생님이 죄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주장이 왜 진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 드렸어요. 황동희 선생님은 황씨고 저는 김씨인데 언제부터 황씨셨고 저는 언제부터 김씨였을까요? 태어나보니 김씨였고 태어나보니 황씨였어요. 올라가 보면 조상 대대로 그런 성씨를 가졌어요. 그러나 더 올라가 보면 결국 인류의 조상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악 싹신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노예는 태어나면
그냥 아버지가 노예면 태어나면 아들도 그냥 노예예요. 뭐 내가 왜 노예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이다. 이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세리 마태와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만나면서 아, 내가 죄입니다. 그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이 임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나는 의인이네,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건강하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병든 자다,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은 죄인이고,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깨닫지 못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깨달은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그리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심판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또 광복절이 되면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수용자들 중에서 특별사면자들에게 가석방하는 제도죠. 특별사면,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뜻깊은 기념일을 맞이해서 용서를 베풀어주는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성탄절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특별사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서 어떻게 사면하겠어요? 이 또한 불행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특별사면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죄가 아직 다 치워지다, 죄값이 치워지도 않았는데 특별사면이 주어진다고 하면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사면 받은 대상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죄값으로 영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네. 이 감격과 기쁨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들에게 무조건적인 특별사면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특사로 보내주신 날이다.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 바라기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귀한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온 우리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특사로 오신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성탄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